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공관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이 일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시작 부분에 이 일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일이 한 번 있기는 있었는데 기록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순서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공생의 초기에 한 번,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 있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단순히 기록 순서만의 차이가 아니라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요, 전체적으로 함께 조망을 하면서도 특별히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요. 또 역사적으로는 이민족의 정복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국 땅인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앙아시아서부터 유럽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씩 정한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고요, 그리고 혹은 11조도 가지고 나왔을 것인데,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또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했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했을 것인데, 아니 그 11조를 어떻게 다 들고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이 쌀이 100가마가 나와요. 11조를 10가마를 헌금하려고 하는데, 아니 저희 집이 부산이에요. 어떻게 서울까지 10가마를 들고 와요? 만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신명기 14장 이하를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같이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돈으로 다시 현물을 사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마저 이제 찾아오는 형국이잖아요. 통용되는 돈 중에는 외국 돈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환전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외국 돈을 유대 지역에서 통용되는 그런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돈 바꾸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아주 이상한 일만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좋은 취지와 하나님의 배려가 인간의 악한 본성과 결합될 때에는 너무나도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돈이 오가는 상거래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당한 합당한 가격으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해외에 나간 적이 있는데 숙소 근처에 환전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도 있고 그 주변에 환전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밤늦게 환전을 할 일이 있었어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뭐 하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불 켜진 곳이 거기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낮하고 뭐 똑같겠지 하고 환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바꾸고 나니까 낮에 환전할 때하고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전혀 다른 비율로 얼마나 비싸게 수수료를 떼고 환전을 하는지. 이미 돈은 바꿔버렸고 다시 뭐 취소할 수는 없고, 야, 이거 눈 뜨고 코 베어 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동한 거예요. 밤이라 이거예요. 자기들만 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올 초에 마스크 대란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지금은 마스크가 뭐 남아 돌아서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그때는 얼마나 비쌌어요. 없으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름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제사장들도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이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세요. 환전상의 돈을 다 쏟아버리세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말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남의 사유재산을 뒤엎고 계시는 건데 소란 아닌 소란을 지금 일으키신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경비원이 들러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무슨 왕족도 아니고 뭐 귀족도 아니고 일개 지금 시골 청년 랍비의 모습에 불과해 보이잖아요. 근데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런 행동 속에서 어떤 엄청난 권위를 느낀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걸 바라보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남의 지금 재산에 손실을 끼쳤다고 여러분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이나 소는 지금 다 바깥으로 내쫓으셨는데 비둘기는 날려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보니까 날려보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왜요? 비둘기 날아가 버리면 못 찾잖아요. 양이나 소는 주인을 찾아올 수 있는데 비둘기는 못 찾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셨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더라고요. 제가 그 말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장터처럼 변질돼 버리는 그 현장을 뒤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긴 하지만 무슨 개인에게 당장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와 비슷하게 2차 청결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예배의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런데 너희가 시장터로 만들어버렸으니 이게 가당키나 하는 것이냐. 다 치워라. 상거래는 성전 바깥에서 할 것이고 게다가 불의한 이윤 추구의 도구로는 하지 말 것이다.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저 형식과 의식으로만 정해진 절차를 따르기에 급급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거 아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주님의 호통소리로 작동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는데도 오늘은 뭐 입고 가나 그거 생각하느라고 온통 마음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마음이 부산해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으로만 거기에 몰두가 돼 있든지 PPT가 잘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거 따지고 있고, 아니 반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니 거기에 온통 신경 쓰고 있으면, 온통 예배 외적인 것에 몰두되어 있으면 오늘 주님의 호통 소리에 우리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정신과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냐?
아마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주님의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모습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만 단순히 적용하지 마세요. 이건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목사님, 우리 여전도에서 떡국떡 팔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모아서 성경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선한 의도이지만 도리어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을 흐트러 버린다면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물론 개인적으로야 뭐 그렇게 좋은 제품 서로 뭐 공동 구매하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자칫 개입돼 버리면 얼마든지 장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큰 교회 모습 보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뭐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있어요. 소위 다단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서 정말 참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 간에 물건 거래하는 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금전 거래는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바로 뒤이어서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이 그 의미들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전통으로 볼 때 매매 자체는 지금 합법적인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사장들에게서 허락받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제 제사장들과의 이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소위 지금 정당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위 한마디로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벌이는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표적을, 어떤 기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기대하는 그런 대답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지금 주님의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게 이게 폭탄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니, 지금 성전을 헐라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요, 헤롯 왕 때 증축된 성전이에요. 46년간이나 증축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화려하고 얼마나 멋졌는지 이 제자들도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우와, 세상에 이렇게 멋지다니라고 감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아직도 완공된 건 아니고 더 계속 증축되고 있어요. 한참 뒤나 완공이 돼요.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걸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지금 어리둥절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헐지도 못할 걸 뻔히 아시니까 주님께서 막 던진 말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의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주님께서 막 던질 수 있을 만큼 쉬운 말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요, 마치 유대인들의 심장과도 같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는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대해서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겠고, 제자들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언제서야 깨닫게 되는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서야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2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같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렇다고 전혀 무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구약시대의 성전, 더 넓게 보면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제도는 이제 종결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 구약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그들 중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자리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심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단순한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친히 자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성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이제 뭐 이게 진짜 성전이겠어요?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그림자로서 그 성전의 기능을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저 잘 지어진 건축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없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자, 2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 건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무슨 별다른 성전 건물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임재의 증표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면서 또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하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구약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됐던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데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를 속죄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가 핵심이에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것을 덮는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 모형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만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피 가지고.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이 말은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는 더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고 형벌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면서 유일하신 성전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설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워줄 수 있어요? 그 누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고 유일하신 성전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깊은 뜻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서야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소를 내쫓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 예배를 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리어 양과 소로 설명되어지는 구약의 제사제도, 성전 제도의 종교를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바 참된 예배에 대해서 그 온 몸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가리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된 예배를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열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열심을 따라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적용한 바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앞선 적용 역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정말 그러한 예배로 드리는 것인가, 똑바로 예배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빠지면, 영과 진리가 아니면 그런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엄숙해 보이고 아무리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말씀을 나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맞나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세요. 더 이상 장소나 건물에 국한된 예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그래요. 왜요? 그것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고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 장소가 핵심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지금 비교되는 것은요, 이 산 안에서도 아니고, 원문을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즉 참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정말 올바른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때 아닌 예배 논쟁이 촉발되었어요.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뭐 꼭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냐,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면 그것도 참 예배다, 뭐 그런 거죠. 먼저 예배를 건물이나 장소로 국한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물은, 이 예배당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성전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나 예배당을 성전으로 자꾸 오해할까 봐 제가 의도적으로 주의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비록 이 장소에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도 제대로 알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회중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요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회중이에요. 즉 공동체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성전 삼으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예배, 교회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이제는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바른 예배로서 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회중으로 따져본다면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회중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 상황이므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괜찮아요. 바람직해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종결되었을 때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라고 하는 회중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코로나가 종결되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당연히 교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하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에서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이해는요, 교회를 자꾸 건물로만, 장소로만 생각해서 그렇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바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양과 소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전이요 유일하신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예배를 치장하려 들지 말고, 다른 헛된 요소들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세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고, 또 비상한 시국 속에서는 온라인으로 회중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중으로 예배당에 모였을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